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82장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기한이 세은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 찬송가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요. 아마 기한이 세은이 특송하고 싶으면 목사님께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시켜줄게요. 와, 우리 268장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리석은데, 나는 모자란데, 연약한데, 앞으로 실수도 많을 텐데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하냐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9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성령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복음을 정말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 때문에 내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 앞에, 부 앞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앞에, 또 사람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앞에, 이런 것에 하나님 짓눌려서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가난이나 또 세상 권력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사업에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또 좌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한 번 실패가 평생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미움으로부터 혹시 사로잡혀서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다가 바나바에게
이렇게 권면을 받아서 안디옥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랍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또 헬라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쉽게 말하면 총회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유력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다. 정말 우리도 놀랍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인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굴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유대인들은 문화와 삶이 율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음식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몸에 아예 배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선조부터 내려온 문화고 전통이고 규율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디도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디도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사도 바울이 정말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 그 열매, 이방인, 헬라 사람인,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열매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베드로도 받았고 요한도 받았고 야고보도 받았는데 모두 받았는데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꼭 구원의 조건처럼. 그거 받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구원받을까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으로,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신봉해서 따랐지만 그가 결국 행한 일이 뭐예요?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의 굴레 안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감시자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절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은 항상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본 적 있어? 만난 적이 있어? 아니,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도지, 네가 무슨 예수님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니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른 12 사도와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만 어떻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 네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율법의 특징은 아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죄를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냐.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지. 율법이 한 게 뭐 있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과 권력과 돈 앞에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권력 앞에서 언론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공부 많이 했다고요? 세상 권력 앞에서 꼼짝 못해요. 말 못합니다. 그게 무슨 자유예요? 특별히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힘에 눌려서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자 앞에서 누가 감히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죠. 그게 다 권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손해보고 또 피해를 볼까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 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비단 여러분, 세상에서만 있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줄 세우고 그 줄 세워서 이득을 얻고 줄 서지 않으면 피해를 주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무슨 총회장이 와가지고 무슨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해도 아이고 총회장님 그게 어찌 말입니까? 사슴이지. 제가요 엊그저께도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5.18 광주 사태를 북한 괴뢰군의 지시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난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가슴 아파요. 아니, 피해자들이 지금 있고 그 피해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혈육인데,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합디다. 북한에서 얼마나 그 많은 지령들을 내려서 조종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목사님은 정치도 또 역사학자도 아닌데,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이야기를, 그리고 지만원 씨 지금 징역 2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아무리 선배가 됐든 누가 됐든. 저도 좌파라고 하더라고. 무조건 대화 안 되면 좌파래요, 좌우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공주의에 빠지면, 내가 성공을 못하면 자유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꼭 성공을 해야 자유함을 누리고 부자가 돼야 자유함을 누리고 형통해야 건강해야 자유함을 누립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정복당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 살다가 가난하게 살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무슨 팔이 하나 잘라졌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스스로 괴로웠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내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못 살아요. 자유함을 못 누려요. 사람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슨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와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우리를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의 보고를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 다르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알면 우리가 같은 복음이구나. 그 같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참 단순합니다.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지식과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진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믿음 하나. 아브라함도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지 나의 부족함이나 무슨 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생각해요. 율법처럼.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자기를 받아주는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해야만 이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조금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 세우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죄하게 돼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아니, 주님은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 아니, 우리의 과거 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나만 기억하고 혼자 괴로워해. 내가 옛날에 도둑질 했는데 나는 도둑놈이야. 아니,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새 사람 됐는데 난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그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징역 살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대가까지 치렀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서 사업을 하러 갔는데 망했지요. 그리고 고생고생 굶주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종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입 맞춰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처럼.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일로 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엄격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큰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니 저놈의 자식은 사업 다 망하고
아버지 그 재산 다 망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잔치를 베풀어요? 나는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일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러냐? 아들인데 이 아들은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야만, 잘 해야만 뭔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것처럼 선하게 살아야만 뭔가 조건부로 받는 것처럼 종처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도 인상 쓰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에 짓눌려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생각해요. 고난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꾸 고통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어야 됩니까? 이유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나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없어야지.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오은진 집사님? 갑자기 머리 맞으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뭘 하고 고난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없애달라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요.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요. 바다에서 파선에서 표류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런 은혜를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고난 앞에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나는 망했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고난이 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그런 은혜인데, 자유인데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왜 기뻐합니까? 싫어해야지. 이유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그 몸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세상 방법 따르지 말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운 삶을 고난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고난이 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알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라는 젊은 청년이 아리따운 성춘향이라는 기생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잘 살았답니다. 스토리가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러면 누가 재미있게 보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변사또가 등장을 해요.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꼬십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안 넘어가요. 그래도 안 넘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춘향이가 진짜 이몽룡을 사랑했구나.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밋밋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한 삶이 되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또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고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 여러분 정말 우울하고 또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살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 사역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딪힐 수 않는 방법은 뭐냐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같아요.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또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살아온 그런 여정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김해제일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화해시키고 그리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결사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길이 다르구나. 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도와주게 되지. 섬기게 되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로 다 모여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도와줄까? 뭐 도와줄까? 자, 여기 이번 주 행사는 청년의 중요한 행사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도와주십시다. 그런 역할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별 희한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구나. 그리고 나서는 섬겼어요. 길이 다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게 비켜날 때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대요. 사랑하니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되던데요. 사랑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나도 복수해야지, 나도 미워해야지 이러면 자유와 기쁨 못 누려요. 어떻게 거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날 때를 감정에 대하여 다스리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나 잘못된 감정이 자꾸 나타날 때 비켜. 야, 너 비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비켜.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세요? 우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한 사람으로 끌려다니면 분노의 사람이 돼요. 툭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뭔가 때려 부실 것 같고.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다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야 비켜. 너 미워하는 마음 비켜. 이거 사탄이 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아니야. 자꾸 분별해서 비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가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육체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분쟁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원수 맺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온유하고 절제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면 야 비켜, 저리 가, 꺼져. 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으로 점점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통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자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온갖 것들로부터 권력과 부와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으로부터도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도 하나님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키라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울함과 좌절감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꼼짝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옷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안에서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굴레를 씌우거나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자유의 복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4대 핵심 실천 가치로 열매 맺는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온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있는 어린이들 이름 물어보고 축복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 파송 예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기관장과 부서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모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픈하고 서로가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부모가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자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귀한 보석과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송도 하나님 기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른들이 어린이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하나님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관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들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똘똘 뭉쳐서 새 가족이 하나님 잘 정착하고 새 가족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는 손을 붙잡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또 국민을 섬기게 해달라고, 또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잃은 자들을 더 괴롭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계속되죠? 유족들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시체 팔아 장사하냐,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정치인들의 입에서. 왜 이거를 못 막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게 해주라고. 근데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지. 도대체 대형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슬퍼요.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받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게 해달라고,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목사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너 죄 지었다. 저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당신도 죄를 지었네.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편이 죄 지으면 죄 안 지었다고 얘기하고, 다른 편이 죄를 지으면 죽일 놈이라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국민들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편 내 편이 있습니까? 권력자의 죄는 조사 안 하고
약한 사람은 조사하고, 이게 법입니까? 검찰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점술과 미신과 무당과 우상 숭배와 이단들을 물리쳐 달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하영이, 또 기한이, 세은이,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 복음이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흥왕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약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잃은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젖은 자들이 또 2차 3차 가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잡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요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처벌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 권력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요 법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요 처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단과 하나님 점술과 미신과 하나님 아버지 무당이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도 미혹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멸망케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패하고 썩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더군다나 힘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수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을 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아 이 땅의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과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형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은이, 기한이, 하영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미움과 우울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복음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늘 언제나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스스로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속좁고 엄격하고 무자비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셨고 또 자녀로 주 앞에 언제나 자유한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복음의 자유가 늘 언제나 넘쳐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자유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고통이 오고 사업이 어렵고 또한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또 가난해지더라도 반대로 성공하고 형통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과 자유를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서 만끽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부산 중앙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한 우리 하영이, 세은이, 기한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사랑과 은혜가 늘 끊임없이 넘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